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시사에 놓은 중풍자가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죄사함이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라. 조금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중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 몇 가지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그 오해를 풀고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답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4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4명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이라고 하죠. 저도 이 본문의 주석들과 여러 설교들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4사람이 친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서 알았어요.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거.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친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이 본문에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중풍병자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나이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 이 주봉을 이렇게 사람들이 뚫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내렸는데 그 침상에 누인 사람이 굉장히 노인으로 이렇게 성화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르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나왔죠. 이게 son, 영어로는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부르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가 있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son, 소자야 라고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지금 사역하는 이 당시의 연세가 30, 하나, 둘, 셋, 이 어간인데, 그러면 중풍병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중풍병에 걸린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렇죠? 한참 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청춘을 살아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아픔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이 엄청 컸겠죠. 그러니 이 친구인지 아니면 뭐 이웃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예수께 이 청년을 데리고 나왔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지금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가셨다 그랬어요. 본 동네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특별히 예수님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래도 뭔가 거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부. 내가 여기서는 좀 쉬고, 좀 이렇게 안식을 좀 취해서 다시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쭉 기억해 보시면 산상수훈도 있었고 여러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어서 각종 이정을 해가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육체적으로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배에 오르사 이제 건너편에 가버나움 그곳에 가서 쉬시기를 바라셨던 거죠. 몸을 좀 회복하고 다시 그 근처에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공생애의 삶을 그냥 편하게 육체적 피곤이 없이 그냥 오는 사람 만나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고쳐주고 말씀 들을 만한 사람 있으면 가르치시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역하셨고 몸이 피곤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이 앞서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 8장에 보시면 그 배에서 건너오는 그 순간 잠을 자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크게 일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 중에서는 어부도 있었고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막 거세게 이는 그 파도 한가운데서도 잠을 자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쉬시고 있는데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둬요. 저도 한참 바쁘게 이렇게 사역할 때 월요일 날 보통 교육자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누군가 월요일 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월요일 날 났다 이러면은 그 주 한 주는 아예 그냥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쉴 수 있을 때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좀 가버나움에 쉬시러 오셨으면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쉬고 계시는 중 하루에 그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몰려든 거예요. 근데 몰려들었던 사람들 보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갈릴리 각 마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4명의 사람, 친구,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인간군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 나온 거죠. 그죠? 갈릴리 각 마을에서 지금 왔다 하면 예수님이 지금 쉬고 있는, 안식하시고 계시는 가버나움에만, 내 주변에만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각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을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열심히 그 배를 쫓아서 왔다든지 아니면 걸어왔다든지 아무튼 모든 그 자신의 이런 삶을 뒤로하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지금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제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17절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이 북쪽 끝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는 남쪽이란 말이죠. 그 거의 몇백 킬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실제로 한 200k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리인데 그 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자 쫓아 올라온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참 열심이죠. 그죠? 서기관들도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4명의 사람들. 편의상 그냥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들이 그냥 자신의 동무를 데리고 온 것만이 아니라 무리가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참 황당했겠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보시면 1절에는 예수께서 하루 가르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가르치는 중에 지붕이 뚫린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천정에 막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쾅 하고 여기가 돌이 떨어지면서 천정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겠죠, 그죠? 지금 이럴 정도로 이 4명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법, 친구의 문제, 나의 병고침을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병고침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행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이 4사람이 다시 이 지붕을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그렇죠? 지붕을 뚫어버렸으면 나중에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뚫은 사람이 고쳐야지. 과연 뚫었을까 안 뚫었을까,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궁금하긴 한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을까? 마태복음 구성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처음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적행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중간에 보았지만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바다를 건너신 뭐 그런 이적도 있었고 병고침, 귀신을 떠나고 가게 하시는 것도 있었고 오늘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왔을까? 갈릴리 각 지방에서 또는 유대에서. 여러분 우리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5장 1절에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병 고치는 사역.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무슨 그런 일들은 제자들만 본 거니까 주로 병 고치게 하는 그 사역과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이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아오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17절 끝부분을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더라?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능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치시는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귀신도 쫓았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건너시기도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잖아요. 각종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이 마태는 가르치실 때로 시작해서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율법교사도 왔어요.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무엇을 원했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보다 후자에 있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집회하는 날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들 치유하는 집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막 다리 아프시고, 막 허리 아프시고, 뭐 팔 부러지시고, 막 이런 분들을 우리 교사님들이 한 분씩 주변에 친구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기대될까요? 제가 예배 중에 막 우리 형처럼 이제 나와서 막 찬양해요. 막 뜨겁게 찬양해요.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상식적으로 뭐가 기대가 됩니까? 이 은사 사역하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보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은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가 있으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전하는 데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기관들은 그 먼 곳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을까요?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
뭐 유대, 이 남쪽 지방에 산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사역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서기관은 선생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고자 합니다. 라는 간청을 드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역하심과 일하심이 그들에게는 큰 기대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이후로 약 400여 년간 선지자가 끊겼던 시대였던 거예요. 끊겼던.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온전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행하신 선지자가 뚝 끊겼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지만 온전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병을 고치시고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교사고 선생님이고 구약의 말씀을 전한 그런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혹은 메시아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혹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소자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엉뚱한 말이지요.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살펴보긴 할 테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반응, 지금 모인 무리 두 부류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서기관처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 여겨지고, 이 말씀을 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니까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처음서부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 사역을 이렇게 참담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왔는데, 예수의 사역을 이제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자신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선지자라면 병을 고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있는 자라면,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예수라면 사람을 고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의 것은 감당하면 안 되지.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그 마음에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 서기관들은 이 은혜 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역사하신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왜 품었을까? 그는 예배를 혹은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평가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길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오늘 형제가 머리 파마하고 왔네? 아이고 이뻐라.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임재하심의 영광 가운데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평가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평가자가 아닌가? 우리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생각이 너 딴 생각하니? 너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너 평가하고 있니? 너 판단하는 자로 앉아있니?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딱 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는 갈릴리 사람의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에 이 내 친구와 같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는 서기관처럼 판단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죠. 저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심중을 누가 깨트려 보십니까? 예수께서 깨트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판단,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에 예수님께 온 열심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도 열심으로 나왔고 이 네 사람도 열심으로 나왔고 이 바리새인들 또한 열심으로 그 지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나와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왔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심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 고자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좀 어려운 지금 해석의 것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라. 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들은 게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는 무엇이 쉽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기는. 그러면 무엇이 더 쉬울까요? 말하기는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라 하면 무엇이 뒤따라져야 되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어나. 아이고,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다 빠지고, 그죠? 몸이 그냥 말라버렸을 텐데 일어나서 침상을 가져가라고 해요.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침상을 들고 가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근육까지 붙여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무엇이 더 쉬운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가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니까. 형제, 찬양님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10억 줄게. 말이니까 쉽지요, 그죠? 저는 부자가 안 될 거니까 못 이루어지겠지만 말로는 쉬운 거예요.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는 죄사함을 무엇을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권위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질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중풍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은 병. 따라서 병 고쳐졌다, 병이 나아라, 중풍병 나아라 하면 자연스럽게 죄도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실 병자야 일어나라 라고만 하셨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도 용서받았구나 라고 여겨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분하여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각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그 사역을 더 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수고하며 애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평가하고 비판하고자 하며 앉아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심이 있는 거예요. 병고침의 혹은 죄사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근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행하여 주셨다. 이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는 것을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죄사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서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자, 나를 만나고자 그 수고와 열심으로 나왔지. 병 고치는 거 보고자 나왔지.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 그렇게 나온 사람들아,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 죄사함의 키워드, 핵심,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계기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는 교회 가면 좀 근심이 떠날 것 같아서 자녀가 막 속상하게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좀 바른 길로 갈 것 같고 철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고, 어떤 이는 정말로 오늘 본문처럼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남편이 하도 괴롭혀서 이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 앞에 욕이라도 하면 마음이 편하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잘은 모르지만 가보이소 하니까 아이고 그래 한번 그렇게 네가 바라는데 내가 한번 가보지.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자가 오늘 보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냥 나왔더니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처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인격적으로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그 믿는 순간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모든 능력, 그 역사, 이것을 다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 것으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오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 4명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작은 믿음의 열심, 조그마한 것,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그런 마음, 작은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점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왜 이렇게 저 사람 신앙이 없어? 라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그분이 믿음 주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풍병자가 여기서 자신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그치?
작은 어떠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잘 몰라요. 요나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몰라요.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찬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는 그런 열심, 그런 사랑,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